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민수기를 보겠는데요. 가지고 계신 교재 93쪽입니다. 93쪽에 보시면 민수기 서론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1제목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이라고 하는 뜻의 한글 성경 제목인 민수기는 그 70인역 성경의 제목인 아리트모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말은 이제 숫자들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본서의 전후반부 주요 내용이 각각 구세대와 신세대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행군 준비를 마쳤음을 보도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반영한 제목이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뭐냐면 1장 1절의 5번째 단어인 베미드바르, 베미드바르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에요. 예, 그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런 뜻인데요. 그 뜻은 그렇게 붙여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을 반영한다. 그래서 베미드바르라는 이름을 붙여졌어요. 그러나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붙이기를 사람들의 숫자를 셌다. 그래서 아리트모이.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라고 이렇게 붙여졌죠. 저자는 본서가 내용 전개상 레위기와 연관되고요. 그 38년의 광야 유랑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의 눈앞에 보이도록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대 지명에 대한 자세한 유래나 명칭이 정확히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수기는 광야에서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대지도자인 모세가 기록했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민수기 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80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직접 들은 사람 외에는 이걸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민수기에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어때요? 레위기와 연결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9장 10장까지는 어때요? 이거 레위기를 읽는 거야 민수기를 읽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내용이 유사점이 많아요. 뭐 제사 드리고 뭐하고 뭐 제물 드리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저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영도하여 출애굽한 이후 광야 체류 기간 중에 특히
자신의 생애 말년에 모압 평지에서 일생을 해가며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평지 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 교훈해 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기록해서 줬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4번 기록 동기와 배경.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제2년경 시내산을 출발하여 출애굽 제40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요단 동편 땅을 일단 평정한 후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진입할 준비를 거의 마쳤을 때의 역사, 즉 소위 출애굽 광야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민수기는 모세 오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던 광야 생활 도중에 좀 더 정확히는 그의 생애 말년에 여타 다른 책과 함께 쓰인 일련의 전집 중의 한 책이다. 따라서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와 눈물겨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후대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과 또 선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또는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고 기록한 점에서는 다른 오경과 그 기본적 지필 동기가 같다. 그러니까 후세들 지금이야 뭐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남겨둠을 통해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래서 실패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간접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전체적 배경과 동기를 염두에 두고 특별히 그 민수기의 기록에 강조되어 나타난 동기와 배경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자, 민수기는 장자 재앙과 홍해 도하라는 놀라운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며 시내산 언약으로 선민이 되는 벅찬 감경을 직접 체험한 출애굽 1세대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여 부득불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한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래 그 애굽 땅과 그 광야와 그 이스라엘 경계선상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서 이제 거기만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아멘하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잘난 척을 했어요. 무슨 잘난 척을 했냐면 그냥 들어가면 될 걸 어떻게 알아보지도 않고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땅을 알아보고 나가야지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네, 잘난 척했지. 그냥 가면 될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한 지파에서 대표 하나씩 뽑아 12명을 보내라. 그래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그냥 아멘하고 갔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네 하면 돼. 근데 하나님 우리는 꼭 딜을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좀 깎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고 내게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예 그 지능이 나보다 나을까요? 부족할까요? 아니 우리는 그 지능이라고 옆에 그냥 하나님의 붙이기도 그렇잖아요.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해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다가 토달지 말을. 나도 지금까지 토달아가지고 잘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예 그런데요 이면 안 돼. 그런데요 이거 딱 타면 그때부터 자꾸 뭐가 붙는 거예요. 안 돼.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물질 훈련 받을 때도 꼭 제가 딜을 잘해요. 하나님, 좀 깎으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 저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10만 원만 안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다 10만 원 이익 받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10만 원 이익이 아니라 더 나가. 그걸 보면서 이거 딜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될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과 딜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
또한 그 심판은 공정한 동시에 엄중하고 철저한 것으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없게 된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정확해요. 오직 20살 이상 그 계수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못 간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못 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거예요. 우리도 아이고 대충 하나님 뭐 많은데 뭐 하나 끼면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안 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민수기는 이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토록 심한 배반을 당하셨음에도 범죄의 당사자를 심판하셨을 뿐 한 번 택하신 이스라엘은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새 세대를 육성하여 새로이 38년 뒤에 약속의 땅을 정복할 기회를 주셨음도 보도한다. 따라서 민수기의 38년의 광야 생활이 심판의 기간인 동시에 새 역사의 창조의 기회이기도 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었어요. 그 38년, 그 광야 40년 안에 그들이 다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 38년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 시간을 주었느냐? 예. 그들이 살아있어야 후손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또 태어나서 그 위치를 다 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또 자랄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 없이 자식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물려날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그날 죽인 게 아니잖아요. 패한다고 해놓고도 10여 년 동안 계속 왕자리에 세워놔. 왜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 못 죽여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뒤를 이을 왕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준비가 되어야 사울왕이 죽어도 바로 대타해가지고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폐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왕으로 세운 이유는 다윗을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폐했어. 그럼에도 여러분 계속 붙여준 이유는 뭘까? 예, 그를 통해서 나를 처리시키는 또 훈련 차원이 있고, 내가 어느 단계 갈 때까지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필요하니까 그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이고 저 사람 빨리 어떻게 처리시켜 주시죠.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해서 남겨주신 거고 필요해서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가 이런 기록을 강조하여 남긴 목적은 무엇일까? 왜 남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1차적으로는 오고 오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오직 그분께 순종하며 살 때에만 구원이 있음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증거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시대, 그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 말씀을 사니까 복받지, 봐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징계받지, 이걸 사실적인 관계를 통해서 직접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민수기는 물론 성경 전체의 최종 수신자인 현대의 우리들에게 다음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이건 미래적, 미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즉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에만 목적지인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아무리 험난한 역경에서도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35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죠? 3500년, 아유 그때가 지금은 이 시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거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 중간에 모든 시대에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있을 성도들까지도 다 포함돼서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민수기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알지. 만약에 민수기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 5. 민수기의 특징. 5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인구조사가 상세하고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두 번 조사하죠. 1장부터 4장에 나오고 26장에 2번 나와요. 자, 이걸 뭘 말하냐면 역사의 실제성을 말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을 뭐로 자꾸 생각하냐면 신화로 생각을 해요. 예, 이건 신화다, 지어낸 얘기지 사실적이 아니야 라고 자꾸 생각한다고 말.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적인 역사적인 증거다. 그래서 이 사람 숫자 하나하나 연도 이걸 계속해서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기록하는 이유는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부터 쭉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 왜? 그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민족 역사의 세대 교체와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부상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남겨주셔. 왜? 그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세워질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세대 교체는 역사상 늘 있었어요. 그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뭐 항상 여러분이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 세대를 마무리하고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세대를 물려줘야 됐다고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물려줘야 되겠어요? 또 뭘 물려줘야 되겠어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광야 유랑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 체계와 행진 방법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요. 네 번째 보면 백성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불신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계속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조가 눈물겹게 반복된다. 참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니까 참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죽었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마 지금 씨도 없을 거야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5번, 대략 40년간의 역사 기록 중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 2년과 제40년의 기록에만 치중되어 있고 중간에 38년은 누락되어 있다. 그렇죠? 이 민수기 기록을 보면 처음 2년 기록만 있고요, 중간에 38년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저 끝에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만 기록돼요. 38년은 이거 시간 비어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성경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인간 구원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만 기록한 구속사 기록의 책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있으나 마나요. 왜? 이 중간은 계속 실패해요. 이게 연속이거든요. 이거 기록해봐야 이거 뭐 죽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죽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예. 오늘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다면 과연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나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살려 기록해 놓을게 라고 한 시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 예?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있었느냐. 그게 없다면 죽은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 없어지는 시간. 방금 출애굽기 38년 시간이라는 시간이 없어져, 중간에.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래요. 자, 97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입니다. 민수기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자, BC 15세기에서 AD 1세기경까지 적어도 약 1500년 가까운 시간적 격차와 개성, 교육 정도, 또 사회적 배경을 달리하는 천차만별의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하였으면서도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단어 하나의 구사에 이르기까지 정확무한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예. 참, 성경만큼 이런 책이 없어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자 하나 오류 없이 다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거.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이러한 통일성은 성경이 인간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왜냐면요, 사람도 그래요. 그 세월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느껴지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도 젊었을 때 쓰는 글하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을 때 글하고 나중에 노년에 쓰는 글하고 틀려요. 그렇잖아요. 아니, 짧은 인생 하나도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써도 시대 경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막 주장해요. 근데 어느 시간에 보면 또 반대로 내가 틀린 것 같다, 이게 옳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성경은 1500년 동안 그래도 40여 명의 기록자들에서 썼는데 이게 참 하나의 오류 없이 됐다는 게 정말 기적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건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은 뭐냐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창세기다, 출애굽기, 모든 66권이 다 중심이 축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 또한 놀랍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원리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전개를 보여주는 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듭하여 성경 각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를 찾는 것이며, 또 신비롭게도 성경 66권 모든 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민수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이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자, 그것은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나옵니다. 원래 이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데려온 주술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이스라엘 축복하는 과정 속에 놀라운 예언을 하나 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자, 거기 보면 민수기 24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한 별, 여기서 말하는 한 별은 다윗의 별을 의미하기로 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오죠. 동방박사 찾아오면서 뭘 보고 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딱 하나 예표로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천체, 이 별들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 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메시아 그 별을 본 거예요. 특이한 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기는 이건 위대한 왕이 태어난 별이다.
그걸 알고 그들이 찾아오잖아요. 그 동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며 이란 땅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오잖아요. 바로 그 별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그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많이 나오는데요. 38년간의 그 극적인 광야 생활은 결국 인간의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의 상징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광야 같은 인생이다. 그러죠? 예. 이런 38년의 위대한 역사의 순간에 주어진 각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풍성하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표하는 광야의 놋뱀 사건. 그죠? 길이 나쁘니까 이들이 불평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그래서 막 불뱀 물면 막 다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래서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준다든지 뭘 해야지. 놋뱀 만들어서 다 그거 본다고 살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뱀을 보는 자는 살아. 근데 그까이 본다고 사나? 안 본 사람은 죽어. 자, 이걸 그대로 예언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 구원받아요. 마치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아. 근데 안 보면 죽어. 바로 놋뱀 사건이 그 놋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의 생명수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물내는 반석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광야는 원래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광야지요. 사람들은 물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석을 쳐라. 그래서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샘수가 쏟아 나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누구예요? 생명수, 너희를 살리는 생명수 성령님을 의미한다. 야, 구약에서 이미 그 물을 품은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고요. 그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성령으로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표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의 각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예표하는 만나. 그죠?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잖아요. 안식일 빼고 매일같이 내려서 거의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들의 양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성도의 천국길로 인도해 주심을 예표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역시 또 다섯 번째 죄인의 숨을 도피처가 되어 주심을 예표하는 여섯 도피성. 예. 도피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하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죄 지은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자, 그걸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예수라는 이름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뭐 예수니 그리스도니 십자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에 다 담겨져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의 주제, 신학적인 여러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자, 민수기는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여 언약에 의한 선민이 되고 성막을 건축하고 군사조직 정비 등을 마쳐 희망찬 가나안 행군을 시작한 출애굽 1세대가 가네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뼈아픈 사건이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 그러나 민수기는 그 인간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저주하시지는 않았다는 것.
또 38년간 그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이제 갓 태어난 태동된 이스라엘 민족이 유랑하는 동안에도 구체적이고 자상한 보호로 한 번 택한 백성을 계속 보존해 주셨음을 보도한다. 그리하여 다시금 출애굽 제2세대가 이제 가슴 설레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수 있기까지 된 과정도 자세히 보도한다. 이러한 내용 속에 담긴 주제가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당신의 신실하심과 지혜로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외적의 침략을 막아주시며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저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광야 같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어. 이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던 그것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할 때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나를 해치려고 악한 적들 대적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구름기나 불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성령의 지도 인도를 통해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의 역사는 얼핏 보면 군사력이나 정치, 경제 같은 인간의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택한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간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역사를 운전대를 붙들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나라 돌아가는 걸 보세요. 한쪽에서는 광화문에서 한쪽에서는 어디서 마치 자기들이 역사에 핸들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뭐 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핸들을 붙들고 계시고 역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요, 거기 가서 머리띠 들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쉽지 않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라. 자기가 잘난 척 하면서 뭐라 그래? 아이고 그냥 가면 됩니까? 그래도 알아나 보고 가야죠. 잘난 척 했어요. 결국은 뭐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뱅뱅뱅 돌다가 거기서 다 죽을 가잖아요. 역사의 핸들을 여러분이 쥐고 흔들지 말아요. 그냥 따라가셔야 돼. 세 번째, 완고한 인간의 반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한다. 죄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모세가 그토록 수고했으나 순간의 실수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충성된 지도자일지라도 불순종에 대한 징벌에서 제해될 수는 없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실수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화가 나. 나 같아도 화가 나겠어요. 왜?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놨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변화가 된 거 없어. 그러니까 열받지. 그지? 그러니까 반석을 명하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열받은 거야. 막 반석을 치면서 이놈들아, 이 팩한 놈들아.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육신의 감정이 사로잡혔어. 그것 때문에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예외 없어요. 다 누구나 다 조심해야 돼. 아시겠죠? 또한 하나님은 불순종한 세대를 대신하는 새로운 세대를 성장시키고 이 세대에 부합한 새 지도자를 예비하신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에 합당한 조직을 이루어야 한다. 예,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뭐가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조직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혼란이 없어요. 뭐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면 뭐 조직 필요 없죠. 뭐 여자도 남자도 뭐 필요 있어요. 그게 더 헷갈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게 몇백 명 되면 이런 조직들이 다 있어서 그걸 갖추어야만 그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한 조직이 돼야지. 근데 가끔 보면 교회는 조직을 위한 조직이 돼. 예. 그래서 조직 가지고 싸우고 조직 때문에 분리돼서 하나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직한다는 거면 여자도 남녀도 왜 나눠요? 은혜롭게 잘하자는 얘기죠. 근데 그거 갖고 싸워.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네 편 내 편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세상에서의 택한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따라서 택한 백성은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택한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치 아니하시고 미래를 위한 새 소망을 제공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 소망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주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했다고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자, 큰 세 번째, 민수기와 현대성도. 민수기에 기록된 그 38년의 광야 생활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 평생의 상징일 수 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우리가 사는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 38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들의 여러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했구나. 우리도 살면서 그런 실수를 하면 우리도 이렇게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빨리빨리 교훈 받으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만 합니다. 그래, 이놈 나쁜 놈들 잘 망했어. 그래, 진짜 망해야 돼. 그놈들은 망해야 돼. 근데 그놈이 누구요? 나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실수하게 되고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크게 두 개 측면으로 고찰해 봐야 되는데요. 첫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 측면에서 보면 그들은 장자 재앙과 홍해 도와 그리고 시내산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통해 노예의 신분에서 선민의 신분으로 해방이 됩니다. 더욱이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안고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미래의 영원한 축복보다는 당장의 불평에 늘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줄 그 복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거고, 만들지 않은 밭을 줄 거고, 과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 현재 좀 불편함은 어떻게 해야 돼?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뭐만 보냐? 이 현재만 바라보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더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나를 이렇게 약속해 놨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현재 여기서 아버지 나 지금 돈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현재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이 나빠요 하고 길 나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해서 먹을 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결국 먼 미래를 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편한 것, 개인적 이권을 탐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반역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바로 어제의 구원과 바로 내일의 축복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늘 오늘의 사소한 것들로 불평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출애굽 제1세대가 광야에서 전멸할 것이라는 심판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수기는 불평과 심판의 기록이다. 그죠? 백성들에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기록이겠어요. 그죠?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고 그 세월을 지냈으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는 않을까요? 어때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창피해서 머리도 못 들고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문제들을 잘 감사하면서 통과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나 민수기는 동시에 하나님 측면에서도 고찰해야 된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 앞에서 직접 인도하셨다. 그리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목마른 영혼들을 반석의 물로 백성들의 요구를 채워주셨다. 그리고 백성이 끝내 반역할 때는 그 반역자를 분명히 처벌하셨으나 그래도 남은 자를 두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만은 끝내버리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을 계속 보호 육성하사 출애굽 제2세대로 하여금 새로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수기는 용서와 보호의 기록이다. 그렇죠?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부끄러운 기록이죠. 맨날 실수. 네? 예전에 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예, 우리가 걸어온 자국마다 뭐만 남았어요? 아니 거기에서 생명적인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죄만 거기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은혜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도 주시고 저 같으면 내리던 만나 오늘부터 끝. 안 줘. 굶어 죽든지 말든지. 말 안 듣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밥 안 줘.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잘 씻어서 속생이면 또 오늘부터 너 용돈 없어.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말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 그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도 그 하나님 닮아야지. 그래서 자식이 속썩여도 용돈을 끊고 싶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용돈 줘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 남편이 속썩여도 끝까지 밥 챙겨주고. 자, 이거예요. 이게 민수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뭘 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래 그 타락한 심성으로 인하여 늘 뻔뻔스럽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순간적 유익만을 탐하면서 반역하는 경향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죠? 나는 아니지라고 하신 거 빼세요. 나는 아니지가 아니라 나도 똑같아.
아니 나는 더 심해. 예, 나는 더 심해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가 보여주듯이 늘 성막 곧 교회와 하나님을 중심하여 매 순간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자신을 준비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 없어요. 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안 하면 더 안 되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가운데 법계 성막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갈 때도 성막이고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여줘도 그런데 안 보여주면 뻔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영적 긴장을 하고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한 번 주신 약속에 끝까지 신실하시지만 그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는 분명한 심판을 가하심도 깨달아야 한다. 네?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냥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예,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순종하면서 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서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성훈련 제대로 안 하면서 영성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만큼 돼요. 내가 기도한 것만큼 되고, 예? 내가 순종하는 것만큼 되는 거지. 나는 안 해놓고 되게 이거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됐다. 이거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적과 굶주림으로부터 38년간이나 보호해 주신 사실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능력과 사랑이 있으신 분임을 새삼 확인한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 물도 없고 진짜 뭐 농사 지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한 일주일만 살아나면 어떡하겠어요? 그 일주일 안에 여러분 살아나오겠어요? 못 살아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38년 거의 40년 동안을 그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서 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지금도 살아.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굶주릴 때 먹을 걸 채워주시고 힘들 때 업어주시고 해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인수기에서는 우리는 결국 문제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 여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마나 신실하며 심판의 반열이 아니라 희망찬 정복 행군의 반열에 들은가 하는 것에 있을 뿐임을 알게 된다. 이 시간 나는 어느 반열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 현장을 거울 삼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한 장이 항상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또 마음이 변덕해서 뭐 내일을 안 하시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변덕이 심해서 오늘 아이고 하나님 안 해요 라고 말할 거냐.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내가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절대로 없어요. 내가 어느 반열에 있어? 지금 반역하고 죄 짓는 반열에 속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냐, 그 반열에 설 거냐? 어느 반열에 서고 싶어요? 죄 짓고 망하는 반열에 서길 원하셔요? 절대 아니죠. 예, 절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예, 102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입니다.
이스라엘 중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라는 언급은 이스라엘이 군대로 조직되었음을 알려준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짜임새 있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우리를 그냥 어영부영 어떻게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확실한 목적,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겠네요. 전투를 통해 민족의 우월성이 입증되는 시대에 선민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순종하기 위하여 선민이 참여하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그래. 성전. 네. 자, 그러기에 애굽에서의 해방, 광야 여행, 또 가나안 정복 전쟁 등은 거룩한 전쟁으로 분류되었다. 그래서 선민들은 예배를 위해 준비했던 것처럼 전투 역시 성별을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 싸움도 그냥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이 사람들도요 거룩해졌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요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죄진 사람은 안 나가. 죄진 사람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전쟁과 달라요. 세상 전쟁은 어때요? 어쨌든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돼. 그러나 성전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성전의 개념은 다윗 시대까지 적용된 것처럼 보인다. 구속 역사의 측면에서 볼 때 다윗 시대는 구약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윗 시대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성격도 변하였기에 전쟁의 성격도 변모되었다. 그러나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더라도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선민을 보호하시는 거룩한 용사로 남아 계셨다. 하나님은 강한 손과 표심팔로 선민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적의 군대를 일으켜 범죄한 선민을 벌하기도 하셨다.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요 전쟁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적어요. 민족이 적어. 숫자가 적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대적을 붙여주셔요. 하나님은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시지만 죄 지으면 대적을 일으켜서 붙여주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싸우실 때 하나님 여러분 편에 쓰시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의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또 붙여서 여러분에게 전쟁 파트너로 여러분을 공격하게 하시도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나에게 처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트너가 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왜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뭐 처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나중에 이제 더 분명해져요. 사사가 있죠? 사사가 있을 때는 몇십 년 동안 평안해요. 뭐 40년 평안했더라, 뭐 80년 평안했더라.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서 또 죄짓죠. 죄지면 어떻게 돼요? 대적이 생겨. 모압이 오기도 하고 암몬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겨. 그죠? 빨리 이것을 빨리 벗어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도 회개도 안 하지. 그러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해. 너무 오래 당하면 이제 나중에 죽겠으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대적들을 세워서 여러분을 공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에요. 빨리 그걸 고치라고.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아버지 뭐가 문제예요 이래요. 눈치 빠른 사람은. 근데 눈치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고. 그래서 싸우다가 뒤에 혼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뭐지? 왜 그러지? 아이고 요거 때문이었구나. 주여 시큰 얻어 터지고 다 깨진 다음에 아버지 한다 그 말이에요. 이 IQ가 차이가 문제가 심각해. 영적 IQ가 빨리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빨리.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정신적, 물리적 요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진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야 한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또 뭐 돈이 많아서 무기가 좋고 뭐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쟁을 통해 그분이 영광이 드러날 것을 소원하는 것이다. 이게 거룩한 전쟁과 세상 전쟁의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자, 선지자들은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최후에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예수님은 종말론 강화에서 지구의 멸망이 가까울수록 전쟁에 관한 소문이 퍼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전쟁과 전쟁이 난리가 있을 거다. 이 말세가 되면 그런 전쟁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최후의 영적 싸움으로 볼 것인가 혹은 물리적 전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의 의도 속에는 최후의 싸움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아마겟돈에서 종말론적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든 육적인 물리적인 전쟁이든 간에 있어요. 그래서 한편 신약 성경은 성도의 삶을 영적 전투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헬라어상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군인으로 종사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군인으로 종사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성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를 군사의 모습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군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그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상관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영적 군사로서 나 육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상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전쟁의 표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구속사역과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교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며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수없는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 전쟁의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전쟁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이 전쟁일 수도 있고 이 많은 전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막 운동을 하고 힘을 써서 그냥 멱살 잡고 막 흔들고 이런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요 좀 하면은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화가 막 팍 나와. 그죠? 진짜 해보자고 이게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지가 그러다가 뭐 제풀에 꺾이겠 이런다면, 근데 같은 사건인데도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했느냐 그렇지 않은데 이 차이가 나.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영적 이해입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하였으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죄는 사하시되 징계는 내리셨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성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모두 죽게 되었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하노라. 그렇지만 어때요? 그러나 당장은 내가 준비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징계를 받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세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침상에 눈물에 젖을 만큼 하나님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계는 계속 있었어요. 가족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반역을 하게 되고,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왜 징계가 있을까? 그래야 완전한 사함이 받아지는 거예요. 사함이 되는 거예요. 징계 없이 그냥 말로만 그래 용서해 줄게, 이건 진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너 세상에서 이런 일을 죄 졌으니까 너 감옥살이 30년 살다가 천국에 나와라,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영적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 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이 겪어요? 라고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죄져도 뭐 잘 살만, 예,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벌 안 받아도 죽어서 받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살아서 받는 거고, 물론 그들도 살아서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서 징계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최후의 징계는 살아서 아니라 죽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 기간은
진실한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섞여 있었던 광야 교회를 정결케 하는 시기였다. 40년 동안의 하나님 구세대를 정결케 하기보다는 약속의 땅에서 생활할 새로운 세대의 믿음을 훈련시키셨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냐면 육신을 처리하고 영을 중심으로 한 새 사람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분을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육신이 잘 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 육신을 처리하고 육신적으로 살았던 나 삶을 처리하고 내가 영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이 시대에, 이 세대에, 그 지금 작업 중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본서는 광야 생활 동안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생략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것은 죽음을 선고받은 구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 기간을 신정정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세의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 죽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그건 기록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모세가 과감하게 그 38년, 예, 그 광야 40년 기간 중에서 앞에 2년, 뒤에 2년 빼고 그냥 중간에 있는 시간은 싹 빼버린 거예요. 한편 2차에 걸친 인구조사 기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숫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세밀함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한 증표이자 그들 개개인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 곧 신정 국가를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었다. 곧 신정 국가를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었다. 그 결과 실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분의 대변자에 불과했다. 예,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도하고 리더는 했지만 그게 완전한 주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주인이시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수종드는 역할을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는 종, 수종드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삶이 되셔야 돼. 또한 본서는 유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연속되는 방랑을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 성인이 걸음으로 열흘 정도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를 40여 년간 광야에서 헤매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의 결과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열흘,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걸어갔던 그 길을 한 열흘만 그냥 열심히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게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게 중요한 거죠. 왜 그랬을까? 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다. 그러면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봐야 돼. 아, 나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하면 나도 내 인생의 광야가의 길이 길어질 거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상담하면서 경험했잖아요. 처음에 와서 상담할 때 여러분이 뭐 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1년은 한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했잖아요.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래. 그러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왜? 예,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이 변화돼서 불평하는 입술이 감사로 바뀌고 원망하는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고 불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빨리 간다는 거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신약성경은 본서 여러 사건들을 들어서 불신앙과 원망의 심각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순종하시길 바라요. 원망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여호수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면서 야 여리고성 돌자. 뭐부터 나올 것 같아요? 뭐부터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많을까요? 아 그거 왜 돌아 그거 돈다고 그게 무너져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여호수아도 그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입에서 말을 내지 마라. 입에서 말을 하지 말래. 그 성을 도는 동안에는 말을 하지 말래. 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불평할 말이 뻔하게 나오니까 아예 입 다물어라.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입 열면 뭐가 나와? 불평 나와. 그러니까 입 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아무리 여기서 꽁알꽁알하고 싶어 하나님 원망하고 싶어도 참으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 나의 삶은 죽는다. 예? 내 삶은 죽는다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원망하지 마세요. 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본서를 통해 실로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음의 평정과 삶의 안정을 상실한 채 고달픈 영적 유랑자로 전락할 것은 바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과 평안이 아니고 우리 입술에 불평하고 늘 힘들다고 여겨. 그러면 그 광야의 세월이 더 길어질 것이고, 그러나 감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광야의 기간이 짧아져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걸 꼭 이거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요. 어찌하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그 민수기의 선언적 신학적 구속사적 영적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고 그 40년의 세월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를 배웠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다면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